이 잠언은 바로 유명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술할 때에 그 아비가 자기에게 해준 말들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기록한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말들을 했는가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이렇게 기술이 되어졌는데, 다윗이 나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참 그 아들의 반란이 또 일어나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솔로몬을 이렇게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에게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하고 정치적인 얘기, 노하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또 돈을 잘 관리하고 또 경제를 잘 살펴야 된다. 또 안보를 잘해야 된다. 뭐 요새 정치 이 시대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뭐라냐면 아들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네 손바닥에 새겨서 뛰어가도 달려가도 읽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솔로몬이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준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참 귀한 것, 보배로운 것 줘도요, 관리 못하면 다 소용없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돈만 남겨주니까, 부녀와 부여를 넘겨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의 아들들 보면 자생 능력이 없어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왜? 풍요롭게 살았으니까. 그것이 마냥 풍요로울 줄 알다가 말년에 비참한 일들을 겪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세상에 그 어떤 걸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주리라. 그를 존귀케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각오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고슴도 치듯 지 새끼 사랑한다네. 안 이쁜 애 없어요. 그럼 남 한번 따라잡시다. 내 새끼가 그렇게 이쁘면 네 새끼도 이뻐. 근데 내 새끼만 예쁘다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말레기에 나오기를,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을 위탁한 거지 네 새끼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손의 지씨의 유리가 태어났으니까 내 아니라니까. 차씨의 차준혁이가 태어나서 내 아들이다 아니라니까. 잠시 우리에게 위탁한 거예요. 아, 어째 지으리 할아버지 아멘 아니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을 품으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이것 외에 다른 거 신경 쓰다가 보면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자식 뺏기고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끔 우리 한국교회의 실태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을 보내줄 때도 나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경건한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아이들이 뭐가 장차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졌어요. 분단되어졌을 때 전 73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 다빈 집사님 몇 년생이요? 1년생, 2년생. 그렇게 지휘만 할 때 내가 군대 간겨. 92년? 92년? 아이고. 그럼 김금희 집사님 몇 년생이에요? 73년생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아, 그때 내가 군대 갔다는 얘기야. 그때 우리는 뭐냐면 남북이 이렇게 고착되어져서요. 박정희 대통령, 김일성이 있을 때예요. 예? 그래서 구호도 그러면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필성, 그게 우리 부대 구호예요. 한참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도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북한의 김일성의 그 어머니는 강반석이에요. 예? 또 용정의 교회의 청년부 총무였대요. 김철균 아버지가 회장이었고. 그래서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둘이 예수만 잘 믿었다면 전쟁도 없고 평화가 이루어졌을까? 아니요. 그때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들이 조금만 잘 가르쳤으면, 따라서 조금만 잘 가르쳤으면, 그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예? 김일성한테 조금만 누가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면 그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열을 짜는 흑혈귀같이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오면 한번 대통령 왔네. 장차 지혜리가 장차 시주가 뭐가 될 줄 알아요? 예?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충청도 말로 우리 어머니가 전쟁통에 태어나갖고 먹을 게 없어서 젖도 안 나오고 그랬다. 여기 머리를 쓰다듬어. 금붕어야 우리 윤칠이 좀 먹을 것 좀 갖다 달라. 나 이렇게 불쌍하게 태어난 사람. 그래서 해 아래 먹는 것 같이 즐거운 낙이 없다고 한 것처럼 그때 개걸 들려갖고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목사 될 줄 우리 엄니도 몰랐고 우리 형제자매도 몰랐고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아무도 몰랐어요. 예? 장차 될 일을 누가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조금 더 누군가 주일학교 우리 고모가 막내 고모가 선생인데 나 안 가르쳤어. 내가 나중에 가르쳤다니까 신앙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막내 고모였어. 엉터리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설교 끝. 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바닥에 새겨서 네가 뛰어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이걸 가르쳐주자 그 얘기예요. 우리 주일학교는 다른 거 하지 맙시다. 애들 요새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 어려운 침체기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마다 그냥 가방 비싼 거 애들 좋아하는 거 갖고 애들한테 그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놈 아들이 투안겨. 야 저쪽 교회 가면 가방 얼마짜리 준대, 여기는 뭐 준대. 그러니까 이놈들이 선물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40대 50대요 그러니 이 40대 50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 인간들이 뭐 하겠어.
어느 교회 가면 내게 유익할까? 어느 교회 가면 내게 심리가 올까? 계산하고 주판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철두철미하게 교회 성경학교가 실패했다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아멘. 그 아이들에게 선물 공시하고 진리를 눈에 띄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줬더라면 오늘 한국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아멘이 철양해요. 아멘. 또 환경과 처지를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그렇게 많다잖아. 그 우울증의 근원이 뭐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낙심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부터)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또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존경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이전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땅에 장을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주어를 했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구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사랑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가 구하리라.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불러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냐면 화와 복,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놨다고 말이 주사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존귀함을 얻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경에 있는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네 편이고 당할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면 너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살게 되고 너는 저주받는 자가 되고 너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들을 잘 가르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엄마는 안 하잖아. 한번 합시다. 엄마는 안 하잖아. 아무튼 이쪽은 아빠는 안 하잖아. 일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은 누구를 보고 배운다?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자녀 기르는 거, 둘 기르는 거 또 얘기해야 되거든. 할 게 없어. 사실 이게 5달만 되면 괴로워요. 뭐 잘한 거 없어요. 뭐 돈이 풍요로워서 좋은 환경 속에서 뭐 한 적 없어요. 나는 남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선을 다해라. 그럼 끝이다. 이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하부일을 본 게 뭐냐면 자빠져서 울고들랑 절대 손잡아 일으켜주지 말자. 따라서 절대 일으켜주지 말자. 그럼 넘어지면 와 울어요.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하는지 몰라. 할 게 없어서 주일만 5월달마다 얘기하는 거니까 안 듣잖아. 여러분의 목사가 잘한 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어찌 아멘 하냐. 나 설교 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막 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골목길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근심되지, 걱정되고. 그러면 싹 울다가 아무도 자기를 일으켜줄 자가 없으면 툭툭 그냥 따라와요. 한 번 일으켜주기 시작하면요, 일으켜줄 때까지 붙잡아 우는 게 누구야? 아이들이에요. 이 버릇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가 손잡아 일으켜주면은요, 계속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나? 아버지 엄마만 바라봐. 자생할 수 있는, 스스로 이렇게 서서 세상을,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망친 거냐? 누가 망친 거냐? 왜 부모라고 그래? 너라고 그래야지. 누가 망친 거냐? 그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지들끼리 잘 커서 지들끼리 다 해나가요. 그래서 따라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만 한 건 아니지요. 늘 기도하는 거지요. 도울 힘이 없으니까. 그들을 인도할 힘이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다 기도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들도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게 어려우면 이부자리 들고 교회로 산으로 가는 것 보고, 지들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어렵고 힘들으면 지들도 기도하더라니까. 그래서 지금도 잘 살잖아. 지금 지율이가 울어. 그러면 마음 뺏겨갖고 어떻게 하지? 쫓아가지 말라고 얘기해. 앞으로도. 어찌 아멘 안 해 또 할아버지들. 그렇게 하면 계속 저놈하는 얼마나 영리하고 영악한지 몰라요. 요새는 또 텔레비들을 엄마가 보고 이렇게 저기 해갖고 나자마자 텔레비 본다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화와 복이,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또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너를 높여주고 너를 엄마 아빠를 바라하고,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또 한 번 보도록 해요. 본문으로 갑니다. (5절) (6절) (7절) 봅니다. 지혜를 얻으면 명철이 생기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준다. 지혜가 제일이니 참으로 너는 무엇을 얻든지 지혜를 제일로 얻으라 그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구약은 지혜가 제일이에요. 그 지혜와 사랑이 다른 거냐? 아니지요. 지혜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며 무서워하며 제일로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사랑은 이꼬로지 다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솔로몬이 지혜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의인화시켜서 예수님을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얻으면 명철해지고, 그분을 얻으면 그분이 목자가 돼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를 품으면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중심하는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서울에 있을 때에 주일학교,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갑니다. 축도도 해주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물어봤는데, 동우라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6살짜리인데. 예.
하고 물어보면 입에서 술술술술 나와요. 어젯밤에요, 우리 아빠가요, 엄마를 그냥 확 떠내밀고 발로 찼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강을 확 집어 던졌어요. 그래갖고 막 싸웠대요. 그나가 설교 시간에 왜 싸워? 오강은 왜 던져 인가나? 그랬더니 한번 어머나 한번 어머나, 이 손을 떨어 놨죠. 어머나, 우리 목사님은 실력에서 어젯밤에 우리 싸운 거 봤대. 아니요, 네 아들이 다 일렀어. 그대로 보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따라서 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야죠. 그 삶을 살아날 때 자녀들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입으로만 잘하라 그러면요, 엄마는 안 하잖아, 아버지는 안 하잖아.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이루어져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가르치기 전에 잘 살아야 된다. 누가 좋은 교회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 되세요.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가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교회 와서 교회나 세상이나 쌤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문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잘못 사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봐요. 그래서 우리의 잘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희생하고 사랑하는 걸 보면 예수를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예수도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졌다이하고 예수에게 욕이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만큼만은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뭐 지금 다 키웠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인내할 것들이 강해집니다. 왜?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천당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보상이 있고 주님의 치료가 있고 주님의 회복이 있고 주님이 안겨주는 상급이 있고 주님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것들이 있는 언약의 말씀을 믿으니까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고 소망 중에 견딜 수 있고 소망 중에 버틸 수 있고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 오늘날 젊은이들이, 오늘날 어린 학생들이, 오늘날 이런 풍부와 부여를 누려보면서도 쉽게 자살을 하고 세상을 등지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난다면 인내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아이들에게 이 소망을 심어주는 여러분, 특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문세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내가 써왔어요. 내가 쓴 게 아니라 우리 그 핸드볼 주장이었던 선배가 지금 장로인데, 그래도 장로 목사 돼갖고 이렇게 좋은 글이 있으면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이렇게 100개 갖고 와서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문세락. 이 전문세락이라는 사자성어는 뭐냐면,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는 이 세상이 더 즐겁다, 그 말이에요. 성경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서 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왜? 지옥 가면 없다고 얘기 아니에요. 어느 청년이 가난하고 소망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꿈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갖지 못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절망 가운데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노인이 그 청년에게, 당신은
재산가구만. 가진 것도 엄청나게 많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평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가진 게 뭐가 많다고 그래요? 한번 비교해보니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노인네가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게 무언가 내가 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네. 뭔데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두 눈을 나한테 주게. 그러면 내가 자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그랬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거하고 두 눈하고 바꿔요 그래요. 또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싫으면 그러면 당신 두 손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손 줄게. 아이고 그 말도 안 하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두 다리를 줘.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손 줄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이고 저기 아저씨 참 한마디 아저씨 참 웃기네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이건 내가 내 버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청년을 이것 봐. 당신은 눈을 귀하게 여기는 가장 귀중한 거 가졌잖아. 당신이 얻고자 하는 그거 다 준다고 해도 두 손 두 발하고 안 바꾼다잖아. 그러면 얼마나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게 총명아, 그제?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식당 가면요, 이런 말이 써 있는 게 이렇게 보여요. 제가 돈을 잃으면, 한번 따라잡혀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요. 아니,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밥상에다 맛있게 먹어라 그 얘기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아이들로,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주이, 그래도 가로 열고 영어로까지 해서 주보를 싹 냈는데 이게 프린터 고장이라 안 나왔어. 또 웃기는 날이요, 아주. 한번 따라서 아주의. 1964년도에요. 종신형을 받고 루벤섬 감옥에 갇혔습니다. 6개월에 편지 한 통 받고 6개월에 면회 한 번 받고. 그건 섬에 들어가는 감옥이니까 최고 악질 분자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권도 자유도 없습니다. 거기는 구타와 모욕과 멸시와 또 참 절망의 담 속에 갇혀 지내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품위와 지위, 인격을 상실한 곳이죠. 또 모욕과 고통 속에서 괴로움과 좌절 속에, 절망감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것이 그 감옥입니다. 그런데 또 그 감옥에 끌려간 뒤에 아내와 자녀들은 어디로 끌려갔냐면 참 변두리 가서 살 집도 없는 이러한 참 판자촌 같은 데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4년째 되는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문상하러도 못 갔습니다. 그 이태에 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참 절망 속에 또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13년 되던 해에 딸이 면회를 옵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쥐리 같은 아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참 몰골도 초치하고 꾀죄죄하고 보잘것없지 아버지의 모습이. 근데 이 딸이 눈물 나오는 걸 이렇게 절제합니다. 아버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좀 줘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휑한 눈으로 딸과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품속에서 꾀짜잔 그 옷 품속에서 꼬기작한 이 종이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아이의 이름을 줘달라고 하는데 그 말없이 그 종이를 이렇게 줍니다. 그 딸이 아비가 아이의 이름을 줘달라고 하니까 그 종이 준 걸 이렇게 꼬기작꼬기작 펴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주의. 한번 따라합시다. 아주의. 예. 아주의. 이 아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따라서 희망. 희망이라는 말이에요. 그 글을 읽고 딸이 아버지가 버티고 견딘 게 뭐냐? 희망이다 그 얘기예요. 그 후 13년 옥고를 치고 1964년에 들어갔다가 1990년에 27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어요. 그 감옥살이하고 나온 나이가 71세입니다. 남아공의 흑백으로 흑인과 백인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 흑백을 철폐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만델라입니다. 만델라 아십니까? 당선 후에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줬던 정적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 사랑의 고고한 그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랜 감옥 속에서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건 따라서 합시다. 아주의 희망이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아주의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소망이 있기에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꿈을 이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소망을 잃어버려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죽음을 택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요와 부요 속에서도 영적인 빈곤 속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 안에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생명과 저주가 살고 죽는 것이 축복과 화와 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